그 몇십 년 전에 그 이름을 지을 때, 딸 이름을 지을 때 뒤에 자자 들어가는 이름이 참 많았죠. 뭐 말자, 뭐 순자. 그러고 보니까 공자, 맹자도 다 자자예요. 보니까 원래 큰 인물들한테는 자자 붙이는 건데, 예수님도 이 자자 돌림에 다른 이름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는데 무슨 자죠? 안 읽으셨나요? 무슨 자가 나오죠? 맨 마지막 절에 45절. 인자. 인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인자 말고 또 다른 자자가 또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뭐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한자로 두 자로 바꾸면요, 신자. 신자. 신자, 인자가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신자, 인자.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신자로 번역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해요. 그 다음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인자로 하고.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대꾸가 되고 호응이 되는 건데 우리가 전혀 캐치를 못해요. 성경 번역이 잘못됐어요. 신자라고 하면 인자라고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하자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든가. 이해되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이 두 명칭이,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요. 자, 우리 인자라는 말을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명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가가 사용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딱 그 정확한 말이 4번 나와요. 마가복음에. 거기에 맨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누가 썼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마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죠. 지금 마가복음 9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변화산 사건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침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컨포메이션, 리컨포메이션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쓸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귀신들이 씁니다. 귀신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고백한 거죠? 귀신이. 귀신은 1장부터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제자들은 끝날까지도 헤매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체 파악을 전혀 못합니다. 제자들은 아주 무지하게, 끝까지 무지하게 예수님을 이해 못합니다. 귀신은 첫 번부터 알아요. 첫 장부터. 지금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사단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 인간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3장 11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귀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일 많이 썼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선 더 많이 쓰죠. 사단이 3일 동안 시험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아들이면 이 기적 행하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시하라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당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나 지도자들도 거기에 유혹을,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죠.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귀신들은, 사단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지선다형 이렇게 하면은 사지선다형을 다 맞는 말만 써서 100점 맞은 사람이나 그냥 백지 내지 말고요, 틀림 답을 골라서 빵점 맞는 사람도 실력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찍으면 25% 맞게 돼 있거든요. 한만 그냥 눈 감고 찍어도 4로만 해도 25% 됩니다. 근데 4번 좋아하는 선생님 만나면은 한 40점도 맞아요. 3번이 제일 유력하지만 3번을 제일 좋아하겠죠. 실력이 똑같아요. 귀신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답인지 오답인지 제대로 분간 못하면 우리 잘못 인도하다가 진리로도 답을 하나 맞출 수도 있어요. 귀신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귀신은 진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진리인 것을 진리로 알 때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셔도,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멀리하면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쓰느냐? 성경의 마가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쉬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최초의 마가 빼고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자기 입에서 했던 고백.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나 귀신을 권능으로 내쫓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 듣기 원치 않으셨어요. 언제 원하셨느냐?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며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길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4번 나오고 비슷한 이렇게 칭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칭호와 반대로 예수님은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아주 본인만 쓰시는 단어예요. 누구도 예수님 앞에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세요. 사람의 아들. 본인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고 줄곧 줄기차게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이 겸손한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죠. 제가 저번에 주일 설교할 때 창세기를 얘기했었는데요, 우리를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 흙이라는, 너는 흙에서 왔다,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인자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표현이에요. 교만을 방지하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을 행해라,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리면 나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심,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능력 쓰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제일 큰 능력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보혈에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뽐내려고 하고 스스로 세상에 더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나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하기 전에 8장에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음으로써 구원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메시아관은 밀러터리,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이 땅에 유대 왕국을 건설하는 게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줘서 배불리할 수 있는 이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꿈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줄 알고 여태까지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여기 또 인자가 나오네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넘겨져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며 막아서며,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막 예수님 앞에 항변해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믿었는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할 때가 우리가 많죠. 베드로는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로 향하시면서 9장 30절입니다. 사이좋게 8장 한 번, 9장 한 번, 10장 한 번, 이렇게 3번 예고하십니다. 3번, 우리로 하여금 잘 알아들으라고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막 화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말도 못해요. 항변도 못해요. 예수님이 막 화내시니까. 아직도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마가복음이 이렇게 재밌게 돼 있어요. 이 텐션.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 같은 데서 자나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거죠. 이 텐션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번째 예고였고, 이제 3번째 마지막 예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3번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상에 있었거든요. 온더웨이에 있었는데 이 말씀하시는 내내 제자들은 내가 크냐 너가 크냐 계속 싸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권을 잡으실 때 가장 사랑하는 애 제자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계산이었습니다. 내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수제자냐 네가 수제자냐로 계속 싸워요. 예수님이 보다 못해 어린아이를 길 가던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가르치시는데도 서로 싸워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싸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사후에 요한 공동체, 도마 공동체, 마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 바울 공동체, 공동체들이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웠어요. 서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제일이냐 아니냐 이걸로도 싸웠어요. 그 당시. 지금 우리 교회들은 안 싸웁니까?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수직적인 유교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 교회는 작은 우리 한국 사회의 작은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사보다 권사가 더 높은 줄 알고 권사보다 장로가 더 높은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우리 드림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오고 깜짝 놀란 게 권사님 같으신 분들이 계속 집사인 거예요. 저는 거기서 더 은혜 받아요. 야, 집사님이 저 정도면 권사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교회에. 근데 어느 교회 가면 다 권사님이에요. 막 다 장로님이고 이제 전도도 안 되니까 다.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유교식 사고방식이에요. 원래 미국 감리교회는 이러한 그러한 직분이 없어요. 원래 이런 집사, 권사, 장로 그런 게 없어요. 위원회예요. 교회 나온 지 3년, 4년 된 사람도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여기에 20년 다닌 사람도 거기에 부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해는 또 둘이 바뀔 수도 있어요.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은 이런 거를 철저하게 경계하죠. 그런데 우리는 유교식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드림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장모님 안 된다고 뭐 삐지시는 분도 못 본 것 같고, 저야 모르죠. 뭐 속마음을 다 모르죠.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좋습니다. 더 집사 오래 하세요. 그런 분들이 집사님 되면 이 교회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안 싸우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잠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바로 입성 전이에요. 죽으시기 전에 바로 입성 전입니다. 예수님 앞에 두 제자가 갑자기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 하나씩 달라고, 좌의정 우의정 하나씩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도들이 너무 체면을 구기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도들이 계속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끝까지. 왜 그러냐? 마가가 쓰면서 사도들도 이렇게 무지했는데 너희도 예수님 바로 알아야 된다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사실보다 더 무지하게 더 다뤘어요. 사도들도 이렇게 오해하는데 너희들은 정신 잘 차려라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도들을 좀 건져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요청한 걸로 나오죠? 그들의 어머니, 미세스 세베대 아들들이니까
나와서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사도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요청한 걸로 나옵니다. 치맛바람. 제가 볼 때는 치맛바람이 더 창피한 것 같아요. 차라리 자기들이 했다 그러지 왜 치맛바람을 여기다 두고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하여튼 이 두 형제뿐만이 아니라 이 형제의 다른 10 제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 하도 짧게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자, 10 제자가 41절 보니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선수 치고 나간 거예요. 앞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권사, 그 집사, 그 장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나도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드림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모두가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이용하여 한 자리씩 높은 자리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 하나님 사용하여 다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그런 형국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3년간 먹고 자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이렇게 오해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오해하기가 쉽습니까? 이 물질 만능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하나님하고 분리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큰 사형수 로마를 모반하는 자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거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높아지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이게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3번이나 누차 강조하여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넘기움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제자들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42절에 세상 임금들과 세상의 방식은 너희 생각과 같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고 함부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또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큰 자라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교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이것입니다. 지금 시쳇말로 세상의 유행어로 가불관계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무시해요. 그렇죠? 가비의를 무시하고.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얘기하시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좌의정, 우의정, 우리 한 자리씩 달라. 좌의정, 우의정. 그거는 복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로 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죠. 바로 복선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좌의정, 우의정을 거느린 왕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가시려고 계획했던 곳은 최고의 죄수들, 사람 죽인 강도들, 폭행을 일삼는 강도들이 죽는 그 자리, 그들을 양옆으로 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자리를 예수님이 가고 싶었던 자리예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 가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다른 마음 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마다하시고 십자가에 낮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와 보혈을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